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을, 그 사건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심에도 두 종류의 회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갑작스럽게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급진적인 회심, 갑작스러운 회심이란 뜻입니다. 또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점진적인 회심, 이렇게 두 종류로 회심의 종류를 나눕니다. 급진적인 회심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꼽힐 겁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디모데형의 회심, 점진적인 회심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형 회심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서 태어나면서 또 자라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경우, 이런 것을 디모데형 회심이다 혹은 아니면 점진적인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회심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형의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과정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회심을 하는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건이나 뭔가 사고와 같은 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그런 어떤 순간에 조금씩 그가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변해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결단하는 이런 회심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급진적인 회심이든 아니면 점진적인 회심이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의 모두가 거치고 있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의 회당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 이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곳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로 말하자면 지역교회겠지요. 지역교회에 해당되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살펴봤던 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의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면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에 그는 정말 우상 숭배자, 아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지난 시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시작점은 인간의 위대함보다는 훨씬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인간이 위대합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때는 한 70명쯤 되는 이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요셉을 미리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고 70명밖에 안 되는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의 품 안에서 잘 이주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성장을 보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주목을 하면서 애굽에서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떻게 돼서든지 애굽에서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약 한 200만 정도 될 겁니다. 이런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 성장의 계획이 있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사실 이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 강대한 민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으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 과정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이 400년의 시간이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적인 시간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이 번역을 한 겁니다. 네, 부정적으로 이 400년의 시간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주목하는 건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큰 어려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은 마치 애굽 사람들의 노예와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노예였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힘든 것들만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다 짐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탈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인도하심이라고 사용된 단어인 엑세네가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인도하다라는 뜻도 있고 가져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길을 안내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끌어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해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사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스스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다시 두 가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 가지는 참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지금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아무 개의 버릇이나 태도나 혹은 아니면 소행을 참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은 발음의 단어가 사실 이 단어 두 단어를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렇게 분명히 할 수는 없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는 이와 똑같은 발음의 단어가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사실 저는 이 두 단어가 이 본문에 다 의미가 있다고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서 패역한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거나 믿음직한 모습이거나 하나님 사랑하거나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소행을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듯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의 소행을 참으시고 어머니가 품에 안으시듯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이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쭉 같이 묵상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는 한 2주 정도면 넉넉히 잡아도 한 석 주면 충분히 걸어서 지나갈 만한 거리입니다. 근데 이곳에 사실 40년의 시간씩이나 머무르리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 안 했고 하나님도 처음엔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마디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약 한 2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년의 훈련이 다 끝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보냈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이 38년 더 늘어나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약 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간 훈련시키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이 광야 생활을 잘 지나가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르다는 걸 출애굽기나 민수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탈출하면서부터,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연속으로 봤습니다. 바로가 안 내보내주려고 하니까 10가지의 제약을 계속 보내셔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광야에다 데려다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바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니까 그 군대를 다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길이 나는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시면서 다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돼야 만들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그런 길들을 계속 걸어갑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 이 별별 그 불평을 다 해야 되지요. 차라리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 애굽에서 우리가 먹을 것도 많고 뭐 그래도 잘 때더라도 충분히 잘 수 있고 이랬는데 왜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뭐 이딴 소리를 해가면서 계속 별의별 원망을 다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당연히 먹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이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합니다. 계속 불평을 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으로 그 구원받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 이쯤 했으면 그래, 내가 너희들을 괜히 잘못 구원했구나, 다 엎어버리자, 싹 몰살시켜버리고,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 모든 거 다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젖먹이가 무슨 짓을 하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또 울어제끼고, 그래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그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쭉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똑같은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 구원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멸하시고 기업으로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그 땅이 비어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강력한 7개의 민족이 자리를 잡고 그들 나름대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이 7민족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7개의 민족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되지요. 이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의 후계자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어떻게 몰아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멸망시키셨다는 얘기지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반을 허물어뜨려서 무너뜨리다 혹은 파멸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멸해버리셨다는 겁니다. 명령을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모두 죽여버려라.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나 민수기 또 여호수아서의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사정없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몰살시켜버려라, 다 죽여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시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악이 꽉 차 있으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생각하면 이 말씀은 좀 특이하게, 좀 다르게 다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죄악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끊어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게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우상 섬기는 걸 포기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이 문제였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7 족속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물들어 버릴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하나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통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이 이방인 여자들의 미모에 빠져서 결혼하지 못하게 해라. 그 백성의 자녀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자녀끼리 결혼하는 일을 막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예배한다, 예배자로 선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물론 안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하지만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일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특이하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족속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으로 나눠 주시기까지 45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의 성경이 저는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역 개정판의 성경은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기까지 450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 계속 애굽의 노예 노릇한 건 아니지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이집트, 애굽에서의 생활이 400년입니다. 거기에다가 광야의 생활이 40년입니다. 440년.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가나안의 큰 족속들을, 이 머리가 되는 큰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기까지가 약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보면 45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갈 때에 애굽에서 그렇게 긴 시간이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갔을 겁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이 기근만 피하면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겠지 하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데 450년이 걸렸습니다. 또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요, 한 번 떠나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 사탄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전쟁, 이 와중에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이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특히나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아이들에게 진짜 조금이라도 이 악한 영향력이 끼쳐질까 봐 진짜 절제하고 절제해야 되겠지만, 이런 시간이 길어지는 건 결코 신앙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모이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사실 신앙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초신자들이나
그리고 신앙이 심겨져야 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이 시간에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이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어제 준비하면서 좀 그 위로를 받았던 부분은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만 이 기업을 주었다는 표현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산 상속과 관계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각자의 몫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줬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배분받는 여호수아서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불평이 많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땅을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실제로 힘 있는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참 지혜롭게 이 땅을 잘 분배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행히 잘 분배가 되고 끝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이 들지만 반대편으로 이렇게 기업을 가지게 됐을 때,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정말 기쁨의 시간이었겠구나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450년 동안 나라도 없습니다.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다가 나라를 얻게 되고 내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진다는 게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한 10년 가까이를 자취, 하숙 이렇게 10년이 거의 훌쩍 넘었네요. 이런 생활을 하다가 전임 전도사로 처음 이 사역을 나갔는데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내 집 아닙니다. 교회 거지. 근데 사택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택에서 계속 살 수 있다 하는, 그리고 그 사택에서 이렇게 몇 년간 안정적으로 살게 됐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사택이 뭐 그 이후에도 더 좋은 사택들을 또 살아봤지만 처음 그 사택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그 가구 조금 들여놓고 뭐 도배 장판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잠을 잤던 그때 그 감격, 그때의 기쁨이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그네로 아무것도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땅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야 될 건 이 땅의 유산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을 상속받고 사는 겁니다. 이건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그 땅을 나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것이 진짜 뭘까?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이 뭘까? 많은 이 시대의 부모들이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물려주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돈을 물려주면 그것으로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나눠주고 많은 재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땀을 흘려서 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것을 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입장에선 좋은 유산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공부시키면 그것이 좋은 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줘야 될 유산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본성과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끊어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들을 제어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군잠교회의 역사 편찬과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건축의 기간 동안 작은 사고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믿음이 바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개인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기도 제목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